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맺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주셨고 생명나무를 주셨고 또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 명령은 아담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령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뢰하라,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 그 아름다움, 자,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그곳에서 영원히 그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지 명령은 자유를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아담이 그곳에서 영원히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인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왜 그렇다면 온 인류가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바울은 이 죄의 시작을 한 사람, 바로 아담에게서 시작합니다. 자,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가 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하는가? 가장 먼저는 대표의 원리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아담은 단순히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자 동시에 그 후의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표의 원리가 조금 낯선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여러 번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조약을 체결하고 오면은 자, 그 조약은 국가의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의 대표가 어떠한 방침을 정하면 그 방침, 이것은 모든 사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우리나라 월드컵 비록 탈락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멕시코에게 지고 남아공에게 져서 그래서 결국 토너먼트에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멕시코와 남아공과 축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졌습니까? 여러분 진 겁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 대표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국가대표의 베스트 11 11명 그리고 총 23명 이 23명의 선수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 것이 곧 우리가 진 것이고 대한민국이 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바로 이 대표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담이 단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후에까지 이른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대표의 원리 말고도 한 가지 성경이 말한 것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바쳤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는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것을 아브라함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레위도 같이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의 아들 레위죠.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11조를 드릴 때는 아직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때 11조를 드릴 때 그의 이 허리에 레위도 있었고 레위가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자,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은 그의 허리에 있었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그의 모든 후손들도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와 함께 또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아담의 죄가 곧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게 이 성경은 대표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순종, 아담이 순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순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도 함께 범죄한 것이 된다. 그렇게 대표의 원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칫 얼핏 보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대표의 원리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지만, 그러나 또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아담을 말한 것입니다. 죄란 것은 단순히 그냥 행동으로 어떠한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이 언약이 깨어진 사건이고,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오직 자기의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어기고 그 관계를 깨트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 범죄해서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안에 처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금지된 열매 하나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앉겠다는 악한 시도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겠다. 그게 바로 아담이 지었던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죄란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은 이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그 모습만 약간 달라지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이 경험을 더욱더 믿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계획을 더욱더 앞세우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본질, 그리고 죄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죽음은 바로 죄의 삭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써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바로 인간에게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걸 먹었을까? 좀 참지. 그거 좀 못 참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역시 아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이 아담의 길을 따르며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담의 이야기는 그냥 먼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 안에서도 우리에게서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이 아담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 아담에게서 끝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크신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가져온 이 죄의 죽음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심은 바로 아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아담이 가져온 것보다 둘째 아담이 가져오신 은혜는 더욱 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첫 번째 아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자,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아담의 실패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더욱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더욱 많은 은혜, 더욱 넘치는 은혜, 더욱 이 생명 안에서 이 왕노릇하는 이 더욱이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가 크지만 그러나 은혜는 더 크고, 죽음이 강하지만 그러나 생명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아담의 실패보다 그리스도의 이 승리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 죄의 은혜가 이 비슷한 이 힘을 가진 두 개의 세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은혜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아담은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그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에 모든 것에 다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심으로 죄송합니다. 승리하심으로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그것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받으신 시험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완벽하게 이기심으로 그래서 사단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하셨고 결국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이 아담은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있었지만 그냥 내가 눈 감아줄게, 내가 그냥 다 덮어줄게, 그래 이번 한 번만 내가 용서해줄게, 그냥 넘어가자, 다음부턴 잘해, 좀 그렇게 넘어가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럴 수 없으시죠. 하나님은. 왜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온 인류의 대표 두 번째 아담으로 그래서 우리의 대표로 다시 보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합니다. 자, 순종이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만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낮아지셨고 순종하셨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순종하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기까지 순종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기의 뜻보다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며 사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고난의 동산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풍성한 열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굶주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기의 뜻을 선택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형벌만 대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완전한 순종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고 또 반대로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순종과 헌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드리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의를 바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로 돌려주셨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대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이 순종이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돌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받으신 의를 우리가 전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겠지. 그러나 또한 반대로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 내가 이번 주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럼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걱정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온전함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결코 취소되거나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 등장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졌고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르게 그렇게 표현하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가, 용서받은 죄인인가.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두 부류로 인간을 나눕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은혜와 생명의 다스림 안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가진 사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분히 이 땅에서도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먼 훗날에는 더 많은, 더 완전한 생명과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인 것이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그래서 죄보다 더 크고, 그리고 생명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보다 더 큰 것, 은혜를 말합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고, 죄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있었다면,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럼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 더 큰 죄를 지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더 큰 죄도 다 뒤엎을 만큼 크고 위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 실패했다. 너 그거 했잖아. 네가 그러고도 너 무슨 목사잖아, 장로잖아, 권사잖아, 안수집사잖아. 네가 그러고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도 이제 그런 너 사랑 안 하실걸?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순종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의가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하는 그런 실패의 넘어짐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생명을 얻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죄는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잃어버렸던 그 에덴 이것을 되찾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이 에덴의 회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첫 아담이 누렸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영화롭게 될 우리는 이제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단순히 잃어버린 에덴이 아닙니다. 회복된 에덴이 아닙니다. 그곳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롭게 창조된 곳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 아담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의가 주어졌고 생명이 주어졌고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가장 귀한 이 핵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또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으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쁨, 은혜,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